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룻기는 4장에 불과한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사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비춰진 하나님의 인자와 그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한편의 놀라운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 배경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사가 한 가문 안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이방 여인 룻의 아름다운 헌신에서 시작하여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더 먼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특히 다윗 왕의 족보에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는 모압 족속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혈통이나 민족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비유대인 여성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닥친 심한 기근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엘리멜렉이라는 한 베들레헴 사람의 가족이 사해 동쪽 모함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자에게 장가보냅니다. 그런데 비극은 계속되어 두 아들마저 일찍 죽고 두 며느리와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깊은 상실감에 잠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 살기로 작정하고 젊은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길을 찾아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간곡히 권고합니다.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 자기 길을 찾아 돌아가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민족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이타적 헌신의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된 나오미,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기구한 운명의 한 노파에게 룻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처럼 담대한 동행을 선언했을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간곡히 권면했음에도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룻에게 과부 시어머니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오미의 고백대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는 쓰디쓴 고통을 안겨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선택과 결심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룻에게서 이 아름다운 동행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끄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룻의 고백은 개인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왔을까?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을까? 우리에게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선택해 온 길이지만 주께서 이끄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깊은 호의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즉 히브리어로 고엘이 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고엘은 공경에 처한 친족을 구하거나 남편이 죽은 미망인과 결혼하는 등 가문의 소유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책임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에서 약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드라마같이 전개되어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고 룻은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낳게 됩니다. 절망적인 현실과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는 우연까지 겹쳐서 다윗 왕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태동하게 한 것입니다. 룻기는 다윗 왕조로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룻기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보아스는 룻의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 고엘의 의무를 기꺼이 수행합니다. 그는 죄의 지배 아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류에게 구원의 고엘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고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궁극적으로 완성한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밖에 있던 이방인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함으로써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메시아의 계보로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는 신약 경륜의 그림과도 일치합니다. 나오미는 먼 땅 모압까지 가서 룻을 이끌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게 했고 룻으로 하여금 단장하고 보아스에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마치 성령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단장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폐쇄적인 선민사상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민족이나 혈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신약 복음의 보편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비극적인 삶, 룻이 겪는 이방 땅의 고난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상실, 불안한 현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이삭 죽는 사건, 보아스와의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너머의 방법으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시했던 사람 또는 부정적인 사건과 환경에 대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 위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이끄는 시어머니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대히 새로운 길을 따르는 룻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계획과 헤세드의 은혜 안으로 담대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